전 시간에 이어서 영적인 실망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마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한 좋은 결정을 영적인 실망에 있는 동안은 변경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실망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은총, 이것을 상존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상자에다가 있을 존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알몸으로 쫓겨났을까요? 아닙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지니고 있는 한 기본적인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총을 상존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적인 위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성 은총, 본성을 뛰어넘는 그런 은총들이죠. 그런 상존 은총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딛고 일어날 그런 바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망과 반대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반응, 대응 태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단식을 해본다든지 절제생활, 남에게 내가 가진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마음의 단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생활, 영적인 실망과 반대되는 영적인 실망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개입하기 싫고 혼자서 섬처럼 이렇게 머물고 싶어지겠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거슬러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라틴말로 하자면요, 아제레 꼰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제레 꼰트라. 아제레는 행동하다, 꼰트라는 거슬러서 내 지금 마음 상태 거슬러서 행동. 지금 마음 상태가 악한 영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거슬러서 싸우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을 말하라. 또 상존 은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망과 반대되는 노력을 하라.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대처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위안, 영적인 실망을 교차적으로 체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체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영성 생활의 주인이 되어서 체험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적을 것 같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꽂아놓고 충전하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인 실망이다 그러면 뭔가 하느님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위안으로 충전을 한 다음에 와라, 영적인 실망도 좋다 이렇게 하고, 또 영적인 실망에 영적인 위안 상태가 좋으면 자기가 철회를 하고, 내가 영성생활 내면 세계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실망과 영적인 위안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치 내일 소풍을 가는데 비가 안 왔으면 하지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위안, 영적인 실망의 현상을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내 내면 세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따로 계시는구나.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성 생활의 영적인 실망과 영적인 위안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는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주인님 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때 행동을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동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진정한 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더 우선해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외적인 행동에서 따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행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어떤 율법을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어떤 것처럼 우리 삶이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받으시고,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그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신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여정이 어디였는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시면서 대화하면서 영들을 식별해 가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오른쪽이 하느님의 뜻인가를 식별하면서 살아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들의 식별 삶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외적인 행동에서만 모방하는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서 거듭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듭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주님, 이것이 외적인 행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냐시오 성인은 세 가지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영성생활의 초보자들에게 악한 영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주의하시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마치 동네 강아지 같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여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동네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은 막 짖는데요,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더 신이 나서 쫓아옵니다. 더 물려고 그래요. 근데 엄중하게 한일자로 이렇게 딱 서서 엄격하게 하면 그렇게 으르렁대기만 하지 달라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그 위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을 제압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어찌하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처럼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과단성 있게 과감하게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과감히 맞서야지, 난 이 부분이 약한데 또 떨어지겠네, 이렇게 자식에게 암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단성 있게 대항하라. 두 번째로는 악한 영은 연애 사기꾼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제비족, 사모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숨기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금 다른 사람이 알게 돼서 도움될 것이 뭐가 있느냐, 때가 되면 내가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다오 하고 입을 막게 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우리에게 입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숨기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경험 있는 사람에게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 흉계가 이렇게 탄로나고 더 이상 그 흉계를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숨기게 하는 연애 사기꾼과 같은 그 수법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에 대항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러내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한테 해야죠.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핵폭탄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훌륭한 고백 신부나 영적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영성생활하는 초보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이에요. 개방성.
자기 혼자 뭘 스스로 도모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에게 모든 것들을 개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그 사람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적군의 사령관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삼국지 같은 걸 보시죠? 영화를 한다거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싸우자 하고 들판에서 싸움을 거는 장수는 없습니다. 적의 성이 언제 보초 교대를 하고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미리 염탐꾼을 보내서 염탐을 한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악한 영도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공격해, 틈타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한 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 나 자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사정에 유독 약해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도 집안 형편을 전달해 주면 내가 신학교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믿음, 희망, 사랑, 정의, 용기, 절제, 이런 것들 중에 약한 부분, 절제가 약한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틈타서 공격해 오고, 용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의 우두머리처럼, 적군의 사령관처럼 나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미리 알고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오면 잘 대비를 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대비를 하고 이겨내면 그런 것들이 기억이 쌓여서 점점점 강해집니다.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영성생활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요,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 한마디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팁이라고 그러죠. 팁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개처럼 약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두 번째는 연애 사기꾼, 제비족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비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군의 사령관처럼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해 보라 한다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 하니까 강해져야죠. 과단성, 단호함, 너하고는 절대 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태도요. 두 번째로는 연애 사기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훌륭한 고백 신부나 또는 영적 지도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서 더 이상 내 스스로 도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투명성, 개방성. 세 번째로는요, 적군의 사령관처럼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를 안다면 그 적군의 공격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그러니까 세 가지는 과단성 또는 단호함,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자기인식, 자기를 아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영성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성생활에 산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느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에게 선한 영은 그래 잘해라 하고 용기와 힘을 줍니다. 악한 영은 그 일 못하게, 네가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렇게 말해서 길을 꺾고 위축시키는 그런 식으로 책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위안 때에는 감사하고 앞으로의 실망에 대비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영적인 실망 때에는 또 그에 대한 태도들 이렇게 살펴본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들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영들의 움직임을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느꼈을 때
이것을 영들의 위한 영적인 실망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 규칙을 아무 생각에나 적용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총천연색입니다. 그런데 심한 영안으로 보는 세계는 뭐라고 그럴까요? 선과 악처럼, 흑백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 꿈을 꿀 때 총천연색으로 꿈을 꾸는 경우는 많지 않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한과 영안의 세계는 단순 명료해서 결국은 선이냐 악이냐로 구분이 되는 그런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은 선이냐 악이냐,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를 분별을 해서 선한 영과 함께하고 악한 영과 짝하지 않는 그런 규칙인데요, 우리 모든 생각에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직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규칙에 대해서 어느 본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영신수련하는 팀인데요, 쉬는 시간 한 자매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 신부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이 영적인 위안인지 봐주셔요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도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결심 단단히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더더욱이나 안 되겠다 싶어서 잘 이겨내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넘게. 그런데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요, 볼펜 이쁘장한 것이 있는데 점원이 딴 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핸드백에 그걸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물건도 사고 해서 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마지막 검색대를 통과하는 게 문제잖아요. 다른 것은 값을 치렀으니 괜찮은데 조마조마했는데 안 울리고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흐뭇하기 이를 데 없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위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웃어버리시는. 자, 그래서요, 영들의 식별 규칙은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뭐냐면요, 스스로 말미암는 생각, 자기가 지어 만드는 기억과 상상, 추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생각이 95% 이상일 것이다.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은 우리 삶 안에서 5% 미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연수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냐면요, 각주에다가 답을 다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스스로 좀 자습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위안을 받고 실망을 겪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실망이냐 영적인 위안이냐, 이걸 봐야지. 모든 위안이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실망이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위안이 또는 이 실망이 영적인 것인가 보통의 위안 실망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보시게요. 1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내가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를 대하듯이 알았다. 나는 한껏 우쭐하였고 기뻤다. 자, 밑줄 그은 그 부분이 위안인가요? 실망인가요? 위안이죠. 영적인 위안인가요? 보통의 위안인가요? 보통의 위안이겠죠. 왜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 희망, 사랑이 커졌다는 표지는 없죠. 예, 자, 좋습니다. 2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토록
존경하고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슬퍼졌다. 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슬퍼졌으니까 실망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실망일까요? 아니죠.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 희망, 사랑에 있어서 후퇴하거나 그런 표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실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식 안에서 해결하면 되죠. 네? 보통 상처를 받고 마음이 슬퍼지면 어떻게 해요? 뭐 섭섭하다고 말을 해서 풀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든가 그러죠? 자, 세 번째. 자, 읽어보시죠. 이 체험으로 기도가 혼란스러워졌고 무심하게 되었다. 자, 기도가 혼란스러워졌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심하게 되었다. 이거는 위안인가요? 실망인가요? 실망 쪽이죠. 영적인 실망일까요? 보통의 실망일까요? 영적인 실망. 기도가 나오니까 그러죠?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답을 써놨으니까 댁에 가서도 한번 보셔요. 기도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 반드시 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됐어요.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에요? 잠을 잘 자야죠.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위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꼭 믿음, 희망, 사랑에 있어서 후퇴한 것 때문에 기도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이 있지 않다면 이것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이겁니다. 동의하셔요? 예, 좋습니다. 자, 4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졌다. 하느님께서 나를 냉대하신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안은 아니고 실망이겠죠. 영적인가요? 보통의 것인가요? 자신이 그렇게 없으시죠? 처음으로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래요. 영적인 것이 조금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도 나를 냉대하시는 것 같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인생활 안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실까요? 남편이 나를 몰라준다 그럴 때 어쩌면 이런 남편을 나에게 맺어주셨을까 하고 하느님을 같이 싸잡아서 원망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망이 영적인 실망과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냉대하신다 느꼈다 하니까 믿음, 희망, 사랑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실망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셔요? 자, 왜 제가 동의하시냐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영들의 식별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체험자가 영적인 실망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의 실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냐시오는 영들의 식별 규칙을 이렇게 영신 수련에 넣어서 포함시켜서 우리들이 이것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뭐 어떤 기술, 기능을 익히는 것처럼 갈고 닦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감수성이 키워진다. 우리가 운전 면허를 땄지만 실제로 운전을 많이 하면서 기술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장롱 면허로 놔두면 안 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갈고 닦으면 영적인 예민성, 감수성이 더 날카로워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책 12세기의 신학대전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거기에 보면 식별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사막의 교부들, 안토니오 성인, 또 베네딕토 성인 이런 분들에게서는 식별이 나오거든요. 식별과 분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카타리나 성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전까지도 식별이라는 것, 분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들이 우리에게 작용한다. 그것을 잘 식별해서 하느님을 따라야지 악한 영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구약성서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요. 신학대전 그 위대한 책, 엄청나게 많은 책에 식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식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객관적인 학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리학이라는 것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12세기에는. 그러니까 이 학문을 구축을 해야 돼, 학문 세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명의 덕, 그 덕 중에, 윤리덕 중에 현명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현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묘함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5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느 전례에 참석하였는데 성가 아주 따뜻하여 기뻤다. 자, 이 5번에서 느껴오는 감정은 위안일 것 같습니다. 실망은 아니죠? 그런데 질문은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 보통의 위안입니까? 자, 그래서 전례에 참석하고 강론 있고 신자 공동체가 나왔으니까 영락없이 영적인 것이라고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에서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 이 표지가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뻤다 그랬는데요, 제가 좀 짓궂게 이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오페라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아주 오페라에서 고향된 느낌으로 참 제법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하고 품격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나와서 고급 찻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이것도 위안이죠. 영적인가요? 반드시 영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친구들, 또 오늘 같은 이런 날 정말 저의 생일을 잊지 않고 초대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고맙고 하느님께 어려서부터 이런 친구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참 인간 공동체 산다는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과 관계되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고향이 됐다면 모르려니와, 아니라면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례 공동체 또 강론, 그 물론 내용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어서 좋았다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든지 사랑이 커졌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 안에서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잡힌, 말하자면 학문에 적합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테크닉, 기술, 나의 어떤 영적인 감각, 이런 것과 더 관계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나머지 그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요, 이 부분도 나머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2번은 읽으면 시간이 되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이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과 가족들의 동의를 이제 충분히 얻고 모처럼 피정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8일 피정을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피정이 안 왔고 혼자서 어떤 수녀님의 지도를 받고 피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틀째, 사흘째 기도도 잘 안 되고 라지에타가 쿵쿵거리면서 이렇게 다른 소리는 안 나고 단조롭게 그 소리만 들립니다.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가정주부인데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인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나는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 어떻게 피정을 이렇게 와서 있을 수 있나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도한다는 수녀님도 별로 뭐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자 하는데 마침 지갑 속에 그 동전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해 말아 하다가 탁 해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딱 그 말을 듣고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지 당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 끝나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부디 끝까지 하라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참 남편한테 섭섭하기도 했겠지만 와서 다시 자기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러 왔다가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그래서 이 경험한 것들을 수녀님에게 다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수녀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말씀 잘하셨다고 하고 그러고 이것을 읽어보라고 글을 권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도 잘 되고 피정을 잘하고 끝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배운 규칙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숨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제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를 다뤄보면서 영들의 움직임을 다루는 능력들이 커져갑니다. 그 기술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운다, 또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 수영을 배운다 이럴 때 그냥 머리로 그런 것이 있다 하고 아는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실제로 행해 봐야죠. 실행 가운데 그 기술 또는 재능이 깊어가는 것이죠.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다듬어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식 채널에서 그런 제목을 봤습니다. 명품은 디테일이 아름답습니다. 그냥 영성 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명품은 디테일이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영성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묘한 영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서 좀 섬세하게 자기와 또 하느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꾸려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누가 시킨 카더라 뭐 하라고 하니까 외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크리스찬과 아마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세련되게 뭐라자면 어떤 명품으로서의 그 디테일을 이렇게 좀 다듬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들의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잘 포착하고 알아듣는 그 내공을 키워가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냐시오 영신술에 나오는 영들의 식별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식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삶에서 오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식별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교님들이 나주에 율리아 사건 아셔요? 거기 가지도 말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느님을 체험했다,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등등, 생수가 샘솟는다 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죠. 이 영성생활 또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 개인의 체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체험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떤 영향력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느님을 체험했다, 당신은 뭐라고 한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가볍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경험적인 그런 원칙들을 정해 놨습니다. 원칙을 정했다기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요, 앞서 배운 식별규칙이라고, 영들의 식별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자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식별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두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제가 체험한 주장 당사자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이 1차적인 체험이죠. 그런데 이 체험을 두고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어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입이 됩니다.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지식 수준, 또 종교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요, 환시 중에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천주교 신자라면 성모자의 출현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가 불교 신자라면 마야 부인과 부처님이 환생하셨다고 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체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정직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기준들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보시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인 기준들인데요, 교회에 대한 순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순명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의 원 중에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돼 있을 때 진화론을 연구해서 하느님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개입을 하실 수도 있다. 그냥 이런 돌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보다 사람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의 그 진화 과정에 개입해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경제적인 것일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인간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진화의 최종 과정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서 진화론을 가지고 우주적 진화론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는 진화론은 창조론에 대립되는 것이고 교회의 그 믿음과 대척점에 있다고 해서 배척당했었습니다.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갈릴레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은 함구령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사목헌장에서는 이 사상을 거의 그대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진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순명이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권위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지혜롭게 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의 일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요. 이런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십자가를 원수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세 번째는 요한 사도의 그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느님을 체험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 퀘스천 마크를 붙일 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외적인 기준들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내적 기준도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라는 말이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말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내적 기준입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간접적인 기준은 영혼에 일어나는 효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 평화, 인내, 절제, 온유 등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 인색, 갈린, 또 불의하는 거, 하여튼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성령 열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영혼 안에 일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는 경험적 기준들입니다. 경험적 기준들. 그래서 지성적인 차원에서 진리고 지성을 비추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이고 상상으로 막 우리를 어둡고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윤리의식에 있어서 질서가 있는가, 유순한가, 이런 거. 좀 정자로 되어 있는 것은 선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오른쪽에 이상한 글자로 된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할 때 그 말만 듣고 믿기가 어렵죠. 우리가 실제로 그러죠.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리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봐가면서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판별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에는 분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분별 없이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랑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들의 식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럴 때 분별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하느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적인 어떤 움직임들, 마음의 기복들을 어떻게 읽고 또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성 생활 안에서 어린애로, 다른 사람이 그런다더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또 성장해 가야죠. 아마 이 영들의 식별 공부가 그런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의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긴 시간 참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